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시다. 자, 이제 순차적으로 읽어서 야고보서 5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한 주, 2주 정도 더 보면 야고보서가 맞춰지게 될 거고요. 굉장히 실제적이고 아주 실전적인 부분들을 오늘 같이 봅니다. 모든 부자들이 불의하진 않겠죠. 그러나 사회가 공정한 규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면요, 세속적이지 않은 부자들이 드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바대로 불의한 일로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도 아무 일 없이 부를 누리고 사치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부를 눈여겨보고 부러워하는 교회와 성도에게 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교회가 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는 그 복이 항상 물질에 가 있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성경이 알려주는 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교회 밖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일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없어요. 주의 뜻 그런 거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요, 저 밖에 나가면은 내 세상이죠. 그 두 마음이라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요, 아주 극단적인 예예요.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계 안에서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런 조금의 마음도 없습니다. 아예 전심으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부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놓고 고민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과연 이들의 파국은 어떻게 될까? 이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그것을 보여주면서, 자, 저 바깥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모은 그 물질이 아무것도 아니야. 저 사람들 망할 거야. 그거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물질에 대한 온전한 관심, 온전한 관점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절처럼요,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 말 고통으로 울고 통곡하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세상의 부에 아주 사로잡힌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것 두 가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과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는 시선, 그 두 가지를 다 잊어버립니다.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지혜롭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이라, 이 시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판단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은요, 돈의 그 시각을 빼앗긴 부자들은요, 전혀 그런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벌어서, 오늘 내가 쌓아놓고 그것이 내 내일을 보장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지금 당장 그들이 통곡하지 않죠. 우리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즐겁고 기쁘게 삽니다. 좋은 거 입고요, 외제차 타고요, 좋은 음식 먹으면서요, 즐겁고 재밌게 사는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그들 위에 떨어질 환란이 다가오고 있고,
고통이 다가오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할 부인가 하는 겁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뭐 부러워합니까? 예수 믿고 어떻게 되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어떻게 되는 게 복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 생활도 하고요? 근데 가만히 저도 돌아보면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부어주시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일단 하나님을 힘입어서 내가 성공하고 내 손에 이만큼 쥐어지기만 하면 여기서 하나님 앞에 11조도 떼어드리고 감사도 떼어드리고 이렇게 하지요. 결국 핵심은 뭐냐면요. 가만 보면 이 안에는 세상의 부자들처럼 되고 싶은 마음들이 이만큼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부어주셔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굳은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위험한가. 그 두 마음에 대해서 찌르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경고예요. 자, 12절, 13절,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그쵸.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이 슬어버렸다. 소위 말하는 조금 유식한 용어를 쓰자면은 예언적 완료형입니다. 우리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썩었고 좀먹었으며, 물론 한국어로도 과거형이죠. 완료 형태입니다. 완료 형태. 그 사람들 지금 뭘 썩어요, 썩긴. 좀 먹긴 뭘 좀 먹어요. 비단 옷 입고 있고 엄청난 거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뭘 썩어요. 팔팔해요. 그것이 썩고 좀 먹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예요. 그건 미래형이죠. 그건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볼 때 그 미래가 너무나 확실하고 완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오늘 임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모은 그 재물들, 오늘 향락을 위해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있는 그 삶들, 그거 썩어 있고요, 좀 먹어 있는 것이다 라고 이미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이요, 그게 우리의 가치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추구할 대상입니까?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이 녹슬었답니다. 금이 녹슬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때가 타면 땄지요. 은이 때가 타면 탔죠. 녹슬지 않습니다. 가서 은반지요, 치약 묻혀가지고 열심히 칫솔로 닦아보세요. 다시 반짝반짝해요, 그거.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심지어는요, 녹이 나는데요, 그 녹이 불과 같이 되어서요, 우리를 살라버리는 형상을 그려주고 있거든요. 불은 심판의 도구임에도 야고보 사도는 지옥을 연상시키는 용어로 써요. 그렇죠? 우리의 말이, 혀가 지옥불을 옮겨 붙인다. 불을 지옥으로 연관시켜가지고 의미 부여를 하거든요. 지옥불이 옮겨 붙어가지고요, 내 살이 타고 있는 거예요. 금과 은과 함께. 되게 무서운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불을 추구한 것이 뭐 그렇게 잘못됐다고?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지옥불을 타야 돼요, 우리가?
근데 그 이유는 3절이에요. 쌓았다는 겁니다. 쌓았다는 거.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통장 없으신 분. 저 통장 있습니다. 여기 농협에서 만들었어요. 잔고는 맨날 거기서 거기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쌓으려고 노력합니다. 등록금도 내야 되고요. 6개월마다 400만 원씩 모으려니까 죽겠어요. 안 모아져요, 잘. 이리 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통장 없으신 분 계세요? 쌓지 말라면 우리 그거 없어야 됩니까? 근데 말세에 재물을 쌓았기 때문에 그렇대요. 치명적인 잘못인 겁니다. 쌓는 것이 무슨 일이에요? 두 가지 쌓았다는 것, 지금 불의한 재물을 모으는 자들이 쌓았다는 것을 두 가지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데요. 1번, 예수님이 재물을 어디다 쌓으라고 하셨게요? 저 위에다 쌓으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쌓아두는 사람은 눈이 밝아서 온몸이 성한 사람이래요. 그게 마태복음 16장이에요. 22절. 사람이 눈이 밝다라는 것은요, 그 재물에 대한 온전한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쓸 수 있다는 유대적인 표현입니다. 재물에 대해서 관대하다는. 그렇게 씀으로써 어디다 쌓는 거예요? 땅에다가는 쌓아지지 않아요, 잘. 왜? 내 것을 헤쳐 나누어서 누군가 없는 사람에게 가게 만들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내가 좀 적게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 쌓인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차곡차곡 쌓여지고 있어요. 쌓는 것은 그렇게 쌓는 것인데요. 그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땅에다 쌓기 위해서 그거 모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무슨 사태가 벌어지느냐? 사람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요, 내가 모으고 더 많이 갖겠다는 인식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옳고 그름의 분별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떻게 한 거예요? 삭군에게 줘야 할 삭스를 어떻게 해요? 이거 오늘날엔 없나요? 동일하게 있는 거 아니에요? 치사하잖아요. 점포를 몇 개나 가지고 있는 사장님이요. 뭐가 부족해서요? 뭐가 모자라서요? 왜 시간당 아르바이트 비용 몇천 원씩 받는 친구들의 돈을 그거 안 주겠다고요? 별 치사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군대 가기 전에 몇 달 남아서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이 PC방에 아르바이트 한다고 왔어요. 돈 줘요, 안 줘요? 왜요? 이 친구 2달, 3달 있으면 군대 가요. 그러니까 2달치, 3달치 월급 나중에 줄게 하다가 줘요, 안 줘요? 안 주고 이 친구는 어디 가요? 군대 가요. 군대 갔다 제대하고 나와서 내 월급 주셔 찾아올까요? 그걸 노리고요. 알바생들을 그런 사람들만 뽑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임금 안 준 게 몇 천만 원씩. 그러면서 자기는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이 당시에만 있었다고요? 지금도 동일한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쪼잔하고 치졸해요? 내 모으는 거에만 혈안된 사람은 결국 이 모습이에요. 두 가지 다 문제죠. 모으고 쌓는 단계뿐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문제까지 다. 쌓는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거두어들이고 쓰는 모든 문제, 거기에 대해서 말세에 불의한 것을 쌓고 있고 말세에 딴 데다가 쌓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 그 당시에 소장농들이 어디다 얘기할 데가 없어요. 왜요? 힘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 끼리끼리 짜고 대지주는 법을 움직이는 사람들한테 뇌물 좀 주면은 이 사람들이 가서 하소연해봤자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 당하면서도 입을 꼭 다물고 있는데 누가 소리치고 있어요, 지금? 그 소장론들 손에 들어가야 할 돈이
대지주의 창고에서 내가 여기 있다고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그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심판의 날을 그 사람에게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걸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고 꼬고 있는지요. 그게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의 모습이 뭐라고 비꼬는 거냐면요. 돼지 같다. 우리 돼지가 지옥신 부린다 그러죠. 우리 되게 고상하게 5절처럼 돼 있는데요. 이거 돌려 얘기하면 돼지 같은 사람들. 도살의 날에 자신들을 살찌우고 있는 거예요. 도살의 날이라는 것은 구약에서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이건 어디에다가만 쓰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방의 악한 족속들, 그들을 치는 데에만 사용되는 말이었어요. 도살한다는 거. 그때 마음을 살찌게 하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살쪘다는 것은 둔해졌다는 의미거든요. 욕심부리면서 하나님께 대한 마음도 둔해지고 이웃에 대한 마음도 계속 둔해지고 있는 상태들 얘기하고요. 말 그대로 비대해지는 거예요. 소 무게 더 나가게 하려고 예전에 뭐 했어요? 다 아시는 거죠. 호수에 줄 끼워가지고 걔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 뱃속에다가 그렇게 물을 집어넣고 있어요. 하는 것처럼, 돼지 사육하는 것처럼, 마지막 하늘의 천국의 잔치가 벌어질 때 그 잔치상에 올려질 거, 그거 준비하는 것처럼 살찌우고 있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오늘 돼지가 맛있는 거 많이 먹는다고 기뻐할 일이에요? 그거 크면 어디로 갈 거예요? 맛있는 삼겹살집으로 가고요. 갈비찜집으로 갈 거예요. 걔네들이 부러워요? 아무 데서나 편하게 눕고 자고 먹고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처럼 불의한 부를 부러워하는 것은 그걸 부러워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6절처럼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는다. 의인은. 그 의인이 누구냐? 했을 땐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아니다. 그 둘 다다. 그 둘 다로 보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알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요, 동일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불법적으로 대했어요. 군대 가니까 그런 얘기 합니다. 본전 생각나서 때린대요. 진짜 치사하죠? 도대체 왜 때려요? 잘못한 거 없는데. 근데 본전 생각난대요. 그게 뭐예요? 나도 맞은 만큼 나도 좀 때리고 가야 되겠대요. 이런 치사한 방법이.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불의한 것을 당해요. 때로는 물질적으로, 방법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까? 동일하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불법적으로 악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선한 방법으로 하십시오. 정당한 방법으로 사십시오. 이거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법적인 걸로 투기하고 사기쳐서 한 달에 1억씩 버셨어요. 그거 11조 봉투에다가 1,000만 원씩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물질 기뻐하신대요? 우리 교회 돈 많이 없지만 그런 돈 필요 없습니다. 갖고 오지 마십시오. 차라리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담아서 11조로 하시더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사십시오. 우리는 세상 욕심을 다투는 싸움에 휘말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유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우리는 세속적인 부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로 우리 가슴속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부를 얻는 방식도 중요하지만요, 그것을 쓰는 방식도 더욱 중요합니다.
종말의 부자가 쌓아놓은 재물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심판받거든요. 우리 가난하자는 소리 아닙니다. 부자 되십시오 좀. 그런데 이런 식의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쌓아놓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놓을 것이 있고,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보여서, 눈에 밟혀서 도와주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들에게 나눌 수 있는 부자들이 일어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자로 살아가는 부자들이 여기 안에서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만 아는 이기적인 돼지 같은 부자들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인식은 없으면서 그저 모으는 데 혈안이 돼 있고, 그것을 모은 것으로 인해서 자랑하고 있다면요, 그것은 분명히 종말에 저와 여러분들을 찌르는 칼이 되어서 돌아올 겁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걸 안 주시지? 왜 부를 안 주실까? 왜 지식을 안 주실까? 왜 재능을 안 주실까? 그걸 묻기 전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지고 있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방식으로 쓰여지고 있는지를 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월급을 받아요. 정당하게 일해서 받은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것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지금 쓰고 있는지를 좀 보시기 바라요. 내가 지금 100을 받았어요. 그럼 그 100이 지금 도대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를 좀 나눠보세요. 그럼 지금 하늘에 쌓고 있는 것이 도대체 몇 퍼센트인지 나올 겁니다. 분명하게. 그렇죠? 내가 선교를 위해서,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도대체 쓰고 있는 게 몇 퍼센트야? 아마 1%, 0. 몇 퍼센트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부자는 되고 싶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 우리 가정에 임해야 되고요. 이런 억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억지죠. 나 혼자 억지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놓으라고. 어린아이와 같은 땡깡이죠. 그게 참된 성숙한 신앙이 아니고요. 자, 요거는 제가 하나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건 저를 가르치시던 교수님의 글에서 그대로 다운표해 왔습니다. 지금 공동서신을 열심히 연구하시고 하시던 분이에요. 어떻게 모으는가 그 이상으로 어떻게 이거 잘 들으세요?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모으는가 그 이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이 다음 거예요. 우리의 영원을 결정한다. 이게 아멘이시면 되게 심오하신 분들이신데, 우리의 영원을 결정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결정하죠. 근데 어떻게 모으는가, 그 이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우리의 영원을 결정한다. 왜 야고보서를 연구하면서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의 것이 아닌 이런 식의 정의를 내려놨을까요? 영원에 대해서. 그러면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고요,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대하는 생활 태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스리고 제어할 수 있는 그 혀로 말미암아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 그러면 앉아서 2시간, 3시간 기도할 수 있느냐? 헌금을 얼마큼 했느냐? 찬송가를 얼마큼 알고 있고 성경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로 우리는 믿음을 정의합니다. 예배를 몇 번 참여했느냐? 이것으로 믿음을 정의한단 말입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가 성경을 써서 우리에게 전해주면서는요, 그 정의로 믿음을 정의하고 있지 않아요. 따라하십시오.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내 믿음을 증명한다. 말 한마디 한마디 소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옥불 옮겨 붙이지 마시고요, 화평을 이루셔야 됩니다. 따라하시, 내 주변에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내 믿음을 증명한다. 따라하시, 내 손에 들려진
물질 하나를 어떻게 쓰느냐가 내 믿음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믿음이 좋으신 거 알겠어요. 근데 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어디서의 믿음이에요, 지금? 그쵸. 삶의 자리에서의 믿음인 거예요. 자, 요거 하나만 이야기 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제 귀에 너 교회 가가지고 성도님들하고 이 이야기 고스란히 나눠라 하고 아주 또박또박 들려주신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 수요일, 목요일 날 안면도를 갔다 왔어요. 시간이 되셔서 가신 분들은 같이 가셨고 못 가셨어도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래요. 불변의 진리입니다. 집 떠나면? 아이고 뭐 불변의 진리죠. 집 떠나면 고생인 거예요. 집에 계신 분들이 위로 받으시라고. 수요일 예배 끝나고 도착하니까 10시 반, 11시예요. 가니까 씻고 주무셨죠 뭐. 아침에 일어나서 주섬주섬 다 짐 챙겨가지고 바닷가로 갑니다. 가서 텐트 하나 이렇게 쳐놓고요. 거기서 바닷가 한번 들어갔다 오고 우리끼리 성경 퀴즈 대면서 게임하고 또 짐 챙겨서 또 올라오고 그게 다예요. 그냥 콧바람 한번 쐰 거죠 뭐. 가니까 저희밖에 없어요. 그 넓은 안면도 해수욕장에 저희만 떨렁이 있고요. 저기 보이지 않는 저 멀리에 한 두어 명 걸어 다니고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저희 텐트 쳐놓은 옆에 고무 튜브를 대여하는 장사를 하시는 분이 앉아가지고 한탄을 하죠. 사람이 이렇게 없어요. 아니 오늘 되게 사람 없나 봐요. 아니에요. 계속 없어요. 그분이 이쪽 동네 사신다 그랬죠. 창동에서 사시는 분인데 경치도 좋고 안전하고 너무 좋아서 거기서 그 장사를 하러 내려오셨대요. 그래서 튜브도 좀 싸게 빌려줬어요. 그쵸? 디스카운트 해줬다고요. 거기서 우리 맛있는 거 점심 해먹고 이제 가려고 저도 샤워를 하고 저희 6개월짜리 꼬맹쟁이를 바닷가에 빠뜨려 보겠다고 한번 저 극성 엄마가 그 6개월짜리 아기를 해변가에 들고 가서 앉혀놓고 같이 바다 만지고 흙 만지고 그러고 왔으니 샤워해야죠. 아기 엄마랑 아기랑 씻으러 갔어요. 샤워장에. 저는 나오면은 씻길까 저희 꼬마 차를 이쪽 그늘에다가 갖다 대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고. 근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빨간 조끼를 입고 그쵸 보셨죠?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할 일이 없죠. 주차장에 들어오는 차 없어. 샤워장에 들어가는 사람 우리 교회 사람들밖에 없어. 텐트 빌리러 오는 사람 거기 뭐 사람 없으니까 없어. 그러니까 다 그냥 빈둥빈둥 놀고 계시는 거예요. 아기 안고 들어가니까 아기가 몇 개월이에요? 이제 6개월 돼서요. 아유 와이프한테 잘해줘야 되겠네요. 당연하죠. 되게 잘해요. 꼬치꼬치 묻기 시작합니다. 교회 어디서 오셨어요? 도봉동에서 왔습니다. 교회에 성도님이 몇 분이나 계세요? 뭐 동네 조그만 교회니까 한 100명 정도 모여서 예배 드려요. 오늘 몇 분이 오셨어요? 우리 버스 한 차 타고 왔어요. 목사님은 몇 분이나 계세요? 담임 목사 1명, 원로 목사 1명, 뭐 교육 전도사 2명 그래요.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저희 장로님네 고향이 여기예요. 목사님도 오셨어요? 같이 왔어요. 제가 목사예요. 그때 나시티 입고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애기 엄마가 애 안고 지금 샤워하러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이제 교회 젊은 애 아빠 정도 이제 아셨겠죠. 교회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은 게 민망하셨는지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목사입니다 그래요. 합동 개혁 쪽에 목사인데 한쪽이 중풍이 오셨대요. 우리 박근희 장로님이 같이 얘기하실 때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게 팔이 이렇게 해서 좀 공기 좋은 데로 내려오고 싶어가지고 안면도 한 달 전에 내려왔다고.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왜 그렇게 꼬치꼬치 물었냐면요. 그럼 목사님
제가 여기서 한 달을 지금 지내고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을 수 없대요. 저 앞에 숙박집에서는요, 이 예약을 받는데 교회에서 온다 그러면 일단 예약 안 받는데요. 그 저희보다 앞서서 왔던 팀이 있었대요. 그게 규모가 큰지 한 120명 정도가 오셨대. 그 말은 얘기하는 거야. 다 앉아가지고 그렇게 포도를 이만큼 사다 놓고 뭉텅이 놓고 막 먹는데, 어떻게 먹어보란 소리 한마디도 안 하시더래. 뭐 그것까진 좋다 그거야. 근데 많이 남더래요. 근데 그것을 다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가더래요. 그것까진 괜찮대요. 차가 여러 대 왔을 거 아니에요. 가다가 한 대가 바퀴가 좀 모래에 빠져가지고 헛돌더래요. 그래서 동네에서 이거 고리 거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진 사람은 수소문해가지고 와가지고 차를 꺼내줬대요. 그 목사님 하시는 말, 정말 이 고리가 차에서 딸깍 풀리는 그 순간 휑하고 가버리더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내려와가지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하고 가겠다. 근데 어쩌면 그렇게 이거 탈칵 풀리는 순간 그리고 갈 수가 있냐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면서 자기는 목사인데 그런 소리 들으니까 너무 속상한 거죠. 근데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네 교회가 조금 만회를 해주시고 가네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뭘 만회를 했는데요? 만회를 하긴 뭘 해요? 우리 점심 먹을 때 권사님들, 집사님들 3시, 4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뭐 할게요? 닭에서 살 발라내고 있었답니다. 뭐 하려고? 닭죽 끓여 먹으려고. 그래서 그 안에, 솥 안에 인삼도 들었고, 대추도 들었고, 저는 이름을 알 수 없으나 뾰족뾰족한 가시가 붙어 있는 나무떼기도 몇 개 들어있었고, 거기다가 녹두 집어넣고, 찹쌀 집어넣고, 죽을 끓였답니다. 그걸 먹을 때 제가 어디 있었냐면요, 언덕이 이렇게 있고 임정식 집사님이 텐트 하나 쳐놨는데, 저희 꼬맹쟁이가 바닷물 들어갔다 와서 바닷물 들어가기 전에 우유를 잔뜩 드시고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다가 마침 깨가지고 그놈을 이렇게 안고 있는데, 되게 뭐 선한 것을 베풀려고 한 건 아니에요. 튜브 싸게 줬으니까 뭐 줬겠지. 그 땡볕에 앉아가지고 사람 없는데 그 지키고 앉아있으니까 가가지고 닭죽 몇 그릇 주더라고요. 김치랑 같이 담아가지고 이렇게. 엄청 맛있었나 봐요. 와가지고 더 얻어가고. 그래서 제가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한 그릇 더 주면서, 그때 저도 안 먹고 애기 안고 있었고, 안효세 집사님도 저기 가가지고 못 먹고 있었으니까, 우리 교회도 못 드신 분이 몇 분 계셔서, 지혜예요. 오리를 가져가 하면 심리를 가져라고요. 겉옷을 달라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명쾌하게 맞아. 더 달라 그럴 때는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목사 안 줄 셈 치고 주시에요. 전 그거 먹은 거 후회했어요. 차라리 내가 안 먹고 더 드릴 걸. 목사님, 전 그거 모르고 그 뒤에 이야기니까 집에 가려고 준비할 때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는지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전 도무지 몰랐어요. 근데 와가지고 목사님네 교회가 와가지고 만회를 좀 해주시고 가네요. 그래요. 우리가 거기다가 뭐 금가루 뿌려드렸어요? 대단한 거 넣어드렸나요? 그 우리 먹기 위해서 만들었던 죽 몇 그릇 나눠준 것 뿐이에요. 그런데요, 그것을 함께, 야, 너도 와서 점심 먹어, 너도 와서 먹어, 좀 더 주세요, 이러면서 가가지고 얻어먹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자기네들끼리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그 목사님 말이, 우리 직원들이요, 교회라면 좀 절해야지 그러더래요. 교회라면 좀 절해야죠 하시더래요. 그 얘기를 듣는데요, 더 드릴 걸. 내가 안 먹고 그냥 드릴 걸. 그거 우리 컵라면도 있었고요, 부침개도 있었고요, 먹을 거 그거 아니어도 많았어요. 우리 먹을 거 남겨놓지 말고 더 드릴 걸.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합시다. 다음부터는 우리 꼭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돈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2억씩 있어서 그거 나눠줘가지고 하늘에다 막 되게 많이 쌓는 거 천만에요. 여러분 모두 하실 수 있어요. 아멘 하기 싫으시니까 아멘 안 하시는데요.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 하실 수 있어요. 딱 잘 됐잖아요. 원로 목사님 내일 중국 가세요. 15일, 16일 갔다 오세요. 많이도 안 하잖아요. 5,000원씩만 같이 성경금하자고. 하늘에다 쌓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자꾸 그 훈련들 하시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된 사람은 땅에 쌓기 위해서 여기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늘에 선한 것을 쌓으시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마지막을 그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지혜로운 하늘의 길을 가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버십시오.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에 쌓는 삶으로 열심히 나누시고 베푸시는 손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시기 바라고 우리 기업 가운데에서 일어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다니는 일터와 직장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뛰고 달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선한 방법으로 정직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들을 손에 쥐고 하늘에 쌓아놓는 것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나의 손길이 되어지도록 어리석은 부자같이 땅에 쌓아놓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 안타까운 어리석은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내 모습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어리석은 부자들의 종말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삽니까? 세상의 부를 동경하며 여전히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뿐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하시고 공의롭게 하시고 정당한 방법으로 일하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손에 쥐어서 그것을 하늘에 쌓는 일에 부끄러움 없이 쓸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이 복된 손이 되게 하시고 가정의 일터와 사업터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날마다 풍성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물질을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으로 행동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일어나도록 우리 모두 위에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